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말씀 제목은 어떤 영을 지녔는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영을 지녔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영의 상태를 보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제자로서의 자격에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자격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이 나오고 난 뒤에 누가복음 9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있었겠지만 3명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왔을 때 그들의 어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자격 조건에 있어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세 제자 후보생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이 제자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선행돼야 되고 고려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56절부터 나오는 그 뒤에 있는 3명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가장 첫 측근에서 따르고 있다고 하는 12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또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 것인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에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들이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며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복음 9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대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그 변형산 사건, 영광 중에 변모되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함께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더러운 영에 잡힌 아이를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4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담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당시의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너무나 이 제자들의 마음과 또 상황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다른, 찬물을 끼얹는, 정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모든 그 앞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움의 연속이고 기적과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기뻐했고 곧 왕으로 입성하셔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그 메시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 다 빼놓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기들도 막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손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그리고 12광주리나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그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런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낫게 하시는 것, 그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흥분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으로 이제 딱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요,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질병 다 치유시켜줘, 마귀 들린 쫓아내시죠, 먹는 문제 다 해결되죠, 오병이의 기적을 받잖아요. 먹는 문제, 뭐 마귀 들린 문제, 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 흥분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자의 흥분을 순간에 꺼트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앞서 22절에서도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44절에서 또 한 번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임당할 것이다 이죠. 제자들은 그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그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에서 음성을 또 듣기도 하고 그런 주님께서 고작 어떤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넘겨지고 죽임당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것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춰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9장 45절에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44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들리지 않는 감추어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결과 결국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고 높은 자리에 주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따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넘겨지시고 죽임당하신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께서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들의 어떤 야망이 있었는데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깨질까 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감춰진 말씀과 같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묻기조차도 두려운 것이죠. 왜? 그것을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어떤 사랑의 말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식을 주는 말씀, 복 받는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감추어진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마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데 집중이 안 되죠? 왜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막 세상에 일들이 가득 차 있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립니다. 감춰진 말씀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무리가 군중을 이루고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잡혀지고 죽임당할 거라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고 44절에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귀담아 들으라고 하시는 이 중대한 말씀이 그냥 흘려들어버리고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와 하는 그런 환호성이라든지 자기들이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는요, 많은 군중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높였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죠.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말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다음 구절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는 그 주님, 이때 가장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자원해서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자가 생겨날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12 제자로서 주님을 칠칠끈해서 따르고 있었던 이 12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정말 높은 자리가 그들에게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고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막 뽕 들어가 있겠습니까? 자부심 막 이제서야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계가 없죠. 끝이 없죠. 이 12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다투는 상황이 발견되는 것이죠. 무엇을 놓고 다퉜는가 하니까 그 12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위대한 자인가, 그것을 가지고 막 다투는 상황을 46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 사이에 한 논쟁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함이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하는데 어떻게 논쟁하고 다퉜고 그랬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그 누가복음 아까 9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을지 모르겠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앞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누가 더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나, 누가 더 마귀들을 내쫓았는 것인가, 누가 그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는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다투면서 그것으로 기준으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또는 앞서 그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일을 놓고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것 때문에 또 다투면서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마치 그 후계자로 가장 큰 자로 세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지 불안해서였는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보러 우리 아들들 오른편과 왼편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그렇게 세워주라고 그렇게 청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10 제자는 모두 야고보와 요한을 엄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치맛바람이 일으키는 그것을 보고 아주 시기하고 화를 냈고 매우 분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12 제자 모두가 다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욕심과 다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시죠?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제자들 사이에서 사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고 하는 이 논쟁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절정에 이른 때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당장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날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는 단연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제 그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를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해 있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고 48절 그 하반절에서 다시 보면 이는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키도 작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고 교만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5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이 답해야 할 그 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지금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교만한 것이, 어깨에 너무나 힘이 들어간 것이, 빠져야 되는 건데,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생각의 겸손함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제자들은 허영심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이 자세가 결여가 된 것이죠. 생각의 겸손함이 없으니까 서로 허영심에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그 다툼,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큰 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더 겸손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실 때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낮아지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 모든 다툼을 끝내는 종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높이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날에 낮춰질 것이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자신을 낮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통치하게 될 그날에 주님과 함께 높여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교만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고 그건 욕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날에 주님과 통치하게 될 그날에 높여질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으려면 또 실제로 우리는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날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의 영광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교만해질 수 있겠죠. 나 그날의 영광, 그날에 높여지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높여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막 교만을 떨고 그런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자기가 막 뭐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목사들이 높아지고 싶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후천년 무천년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높여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왕국을 가져오셨을 때 우리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학을 알기 때문에, 그 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낮춘 만큼 높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았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붙으면 그냥 자기가 어떤 성질대로 막 그냥 입에서 불이 나와버리고, 그 무슨 제자입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투는 이 모습이 무슨 제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낮아졌는데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등되는 걸 타치라 생각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낮아지시고 이 땅까지 오셨고 지옥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가 아니라 지옥에까지 낮아지신 분이신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자기를 높이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낮아지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시죠. 예, 낮아지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질 때도 자기 앞에 놓인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온다는 것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부인하실 것이, 통치에서 부인한다는 말이죠. 영광스러운 그 통치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보십시오.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늘로 그렇게 들리움을 받으실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교만 떨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땅에서는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 영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떤 영을 지녔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귀담아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 중심에 영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자세로 영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겸손의 영으로 여러분이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여러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저히 자신이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게 뭐가 있습니까? 결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영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고 참되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내려왔을 때, 그 변형산 사건 내려왔을 때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더러운 영에 들린 그 아이를 내쫓지 못했을 때, 비록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귀들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대단해서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 마귀 들린 자를 쫓지 못한 그 부분에서 겸손하게, 자기들이 뭘 했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앞에는 정말 많은 그런 마귀들을 내어 쫓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수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절대로 쉽게 좀 배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은 뭐 부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포함한 이제 사도들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은 자기들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보고 못하게 금지시켰다라고 말을 하죠. 49절의 말씀을 보면 4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입니다. 집단적 그러한 교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는 마귀를 쫓지 말라고 마치 사도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금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교제권에 들지 않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더러운 영에서 그렇게 해방되어서 온전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하죠. 나와 교제권에 있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어떤 교제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 육신적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집단적 마귀 들림입니다. 집단적 마귀 들림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요한은 자기를 부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서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설령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팔을 나누고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 들린 것이라고. 청년부는 영적이고 장년부는 육신적이고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영이 잘못된 것이. 지금 막 그 도로에서 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막 그렇게 하죠. 세이브 코리아. 그렇게 보면 어떤 좀 극단으로 달려가는 정강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영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과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그냥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입에서 불이 나가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사라져야 된다 그러고 막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목사라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어떤 영을 지녔느냐 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분명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설령 우리 교회에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막 경계하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더 경계해요. 소위 자기 나와바리에서 지금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막 박해한단 말이죠. 잘못된 영이거든요. 잘 들어보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그 잘못된 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겸손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밥그릇 빼앗으려고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까? 우리 이름도 거기다가 그 그림판에다가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은 왜 근데 불쾌했던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고 마귀 들린 자가 이제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쾌했던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조금 전에 그들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쩔쩔맸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사도도 아닌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던 것이겠죠.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 근데 그때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그렇습니다. 막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도덕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불쾌했다라고 성경은 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죠.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바울은 주님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때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융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사라져도 심리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것, 내가 감옥 형장에서 이스라엘처럼 사라져가는 것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이거죠. 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고 자기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깨에.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로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다고 한다면 나는 개의치 않겠다고 라고 사도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12제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확정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앞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여보내죠. 사마리아인들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52절, 53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면전에 자기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읽은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마중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54절에서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마중 나오지 않으니까 또 자기들을 그렇게 접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속에서 부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불이 내려서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즉시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리죠. 그리고 이 지역이 사마리아고 마치 그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왕이 보낸 그 부하들을 50부장과 함께 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시아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왕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사마리아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불로 멸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들을 불로 멸해버리게 해주십시오. 허락만 해주십시오.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 이 같은 불같은 성질 때문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별명이 뭐죠? 보아내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정말 한 성질하는 그러한 성격파 베드로 못지않은 놀라운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주 예수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한 성질하는 정말로 못 고칠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변했어요. 웃어야 돼요. 그런 게 안 웃으시면 오히려 더 좋은 건가? 그렇죠.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변했단 말이죠.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됐다니까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성격도 아주 그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많이 변했어요. 그거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정말 화가 있었던 것인데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이죠? 무엇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오해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가실 것 같아가지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인데 오해를 해갖고 자기 혼자서, 그리고 거기에서 또 뭐예요? 자기들은 사도고 주님의 제자고 최측근이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죠. 상종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에 올 일도 없고, 어떻게 하다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신발에 그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렇게 나갈 그러한 상종 못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인데, 옛날 말로 틱인데, 그러한 자들이 말이죠, 그런 주제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불쾌한 마음에 사람을 그렇게 이제 깔보는 거예요. 자기 너무 지금 우월한 거예요. 자기들은 우월인자예요. 저기는 이제 혼혈이니까 이제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만해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이죠.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5절, 오늘 중심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동조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 제자들이니까 참아라,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이름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끝내셨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살리려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살리는가요? 뭐가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이처럼 살려주는 영,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영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겸손한 영, 온유의 영을 간직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영을 지닌 채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겸손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또는 어떤 그런 조금 열악하고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입에서 불이 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자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고자 할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늘의 불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 색깔 드러내면 안 되죠? 내가 드러내는 순간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은 불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불로 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단체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근데 그 목소리 이 내용들을 보면 막 온갖 욕설을 하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있고 자기 편의 그런 정치의 편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령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칭찬하실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꾸짖으실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저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저 사람들, 나를 따르지 않는, 내 편이 아닌 나에게 속하지 않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 이 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다 그냥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도 괜찮은 건가요? 주님께서는 그 목사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어떤 영을 지녔는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영으로, 멸망이 아닌 구원의 영으로 우리가 영을 단장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의 영이시고 온유의 영이시고 구원의 영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 것일까요? 주님을 반대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 것인가 하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읽고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와 요한, 주님을 향한 열성은 대단했지만 그 영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영 안에 있게 되면요, 잘못된 열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영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고 나 자신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서 주님과 교제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들도 주님을 따를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의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으로 단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영을 지녔느냐? 기도하겠습니다.